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은 3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 2가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신 걸까요?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었겠죠.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신 이 세상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뛰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봤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고요. 예수님과는 먼 인척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그와 간통을 했던 동생의 부인이죠.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항상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탄을 공격할 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려면 방법은 없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중보하면서 믿음의 띠로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런 지혜로운 또 믿음으로 반드시 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 사도 요한의 목배우 죽은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오역칠종을 느끼시는 분이시죠. 굉장히 슬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로 가십니다. 아마 조용하게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토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영혼의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2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입니다. 중동 지역의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 동안에 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피할 반석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지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은 추워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당면한 문제는 당장에 저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들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만났을 때 밥 먹었니? 너 뭐 먹었니? 먹는 걸로 인사하는 민족입니다. 이건 아마 수천 년 동안 그 외세 침략에 시달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세에 와서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죠. 이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 유대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였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같이 딸린 식구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였거든요. 무슨 수로 그들의 입을 다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놓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무리에게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또 순종해서 나눠줬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기적을 본 백성들은요, 백성들의 반응은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왕, 또 우리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각자 12명이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열심당원이었고요. 마태 같은 분은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그런 범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좌우에서 권력을 같이 누릴 자가 누구냐 이런 논쟁을 하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죠. 눈이 가리워지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죠. 채워야 됩니다. 분명히 채우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겹칠 때, 상충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죠. 지금은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절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갈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슬러서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거든요. 어부 출신들이. 물에는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 물결이 굉장히 셌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이다 했습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죠. 그때 베드로는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오라고 하셨고요. 그때 베드로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물결은 그대로 치거든요.
근데 눈을 돌려서 물결을 봤을 때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분이죠. 실족해서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로마 대화재 때 로마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했죠.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주 가끔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문제를 보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2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이심을 분명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1차원적인 믿음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치죠. 정말 문제들이 많죠. 근데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 빠지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내려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렵죠. 내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모든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음성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금 일본으로 우리 청년들 비전여행 떠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환우들과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묶어나갈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요. 이 시간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귀한 새벽 시간 성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여행을 떠난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